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앉아서 거리두기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년이 넘도록 거리를 두고 앉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이제야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다 온전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깊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를 생각을 하고 주의 집에 모이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이미 시무하는 35년 어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가다듬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항상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박해하러 가던 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 과정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감옥 속에 갇힌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했으면, 이쯤 충성했으면 나 정말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해왔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정체되고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자는 달려갈 코스를 다 달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섬기기 위해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구나. 나만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주변을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에게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놀았습니다. 동료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나가 장사하는 시간에도 그냥 놀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놀고 있는 동료를 보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본분을 다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를 섬기시다가 멈춰 서 있는 분들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에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듣지 못할 말을 듣고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나라에 올라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난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염천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그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한 이른바 자신의 공로입니다. 공로에 사로잡히면 나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한 공로가 있는데 생각을 하면 그만 거기에 매이게 돼요.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했고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시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말했지,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했다 생각되는 것, 내 공로라 생각되는 것,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 주셔서 한 일일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어야 돼요. 그거 자꾸 내놓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잊어야 됩니다. 제 목양실이 원래 이 본당 저 앞에 부분에 있다가 교육관을 짓고 거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건물에 박 목사님께서 계십니다만, 이 본당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소예배실에 어떤 여성이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랫동안 계속이 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뭘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나 했더니,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계속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을 반복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다 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회교로 조용히 가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자매님, 무슨 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지 몰라도 사정을 제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어요? 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은 눈도 떠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해도 그는 눈도 떠보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죄 때문에 죄짐에 눌려가지고 나를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짓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아내가 가고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생각해 보니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날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더라면 제 아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멀고 먼 하나님 나라로 떠나지 않았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와서,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례 후에도 얼마나 자책하는 마음이 많아지는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과 딸이 제게, 아버지, 그 일은 아버지나 우리들 다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은 틀림이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자책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지. 엄마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나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엄마에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 그러고 지나서요. 연날이 지나고 오늘로서 한 달이 됐는데요. 한 20여일 지나면서, 그렇지, 내가 자책한다고 나아질 일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은 자책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잘한 거 자랑하고 거기 매여 있지도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책감도 회개함으로 잊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때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경주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립니다. 표대를 알지 못하고 달리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표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제가 달려가야 될 표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멸관을 준비해 가지고 서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한강변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본 일입니다. 유치원생 같은 아이들을 어떤 교사가 유치원 교사인 듯한 사람이 데리고 거기 와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키나 덩치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 둘을 골라내 가지고 서서 공을 주면서 서로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공을 차 가져가서 골인하도록 하라 하는 이겁니다. 교사가 호각을 불면 두 아이는 각각 자기 축구공을 차고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골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자기 골문을 향해서 열심히 공을 차고 갑니다. 그러니 이걸 보는 아이 엄마가 거기서 야 아무개야 거기 아니야. 돌아서서 공을 차야 돼. 거기가 아니야. 돌아서 하는데 엄마 얘기 이 아이가 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공을 차가지고 가서 빈 골문을 향해서 차놓고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골을 차넣었다는 거죠.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웃고 박수를 치고 해서요.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 아이가 한 일입니다. 이 아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인생의 표대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만 쫓아가는 사람,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두신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앞에 세워두신 표대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곳,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멸관을 들고 서 계시는 그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같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면류관 받아 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